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임기영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내님 아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가정을 잘 꾸려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무엘하 15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사무엘하 15장을 좀 펼쳐 놓으시고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주요 인물이 일곱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일곱 명이 등장하시는데 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아, 교훈을 찾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사무엘하 15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좀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절과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절은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그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 제목이 무론 사생하고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무론 사생하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죽든지 살든지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곳은 어디예요? 다윗이 있는 곳에 있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 제일 15장 처음에 나오는 그 사건의 스토리가 누구 얘기부터 시작되느냐면 압살롬으로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였죠? 다윗의 아들이었죠. 예,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을 살해했죠.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해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외할아버지는 도망을 가는데 그 외조부가 누구였냐면 그슬 왕이 달메였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그슬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였어요. 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근데 지금 그술이 어디냐면은 아람이에요. 15장 8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시리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술로 도망가고 나서 3년을 거기에 머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참 보고 싶어 하지만 살인자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여차저차 해서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를 안 합니다. 스토리 잘 아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리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자기를 좀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보게 합니다. 접견을 하게 하죠. 그 사건 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압살롬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재판을 받으러 왕 앞으로 가는 사람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러고는 왕이 너에게 좋은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환심을 삽니다.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무려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몇 년째 되는 4년 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여기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6절에 이 마음을 도적하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사용한 방법들은 부정직하고 부당하였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왕에게 대적하여 의심과 불평과 원한을 품도록 하여 고의적으로 백성을 기만했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압살롬을 찬양하고 왕을 비난했다. 백성들은 다윗이 왕자를 포기하고 압살롬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 슬픈 얘기죠.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대적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참 이럴 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올라가는 그런 수없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입을 맞춰요. 그 입맞춤이 진실한 게 아니었대요. 입은 맞추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입맞춤. 신약에도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죠? 바로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춤했죠. 예. 가룟 유다, 압살롬의 입맞춤을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잘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실한 입맞춤인지 사랑의 입맞춤인지 기만의 입맞춤인지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4년 만에 이런 과정을 통해 4년 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헤브론에 간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왕위를 선언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여기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1절에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년 만에. 예. 여기 보세요. 4년 만이죠. 7절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판단하니까 이거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다윗은 기민하게 행동합니다. 결정을 잘했어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전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이제 말년입니다. 다윗의 말년이.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스토리가 전반부에 되어 있고요. 예, 압살롬이 등장하죠.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장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이 장면이 저는요. 15장 30절입니다. 30절.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 남자가 운다고 하는 거는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남자가 울었어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어요. 그 다윗이, 용맹한 다윗이 남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맨발로 걸어가요. 머리를 가리웠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완전히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 장면이 참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희망이 있어요. 다윗에게 희망을 준 한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가기 전에 그 앞전에 그 오늘 기억절에 읽은 말씀처럼 21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누구예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이방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경호원들을 섬기게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호원이었어요. 고용된 경호원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블레셋에서.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이미 이제 끝날 판인데 끝장나는 사람인데 목숨을 위해서 너는 여기 나 따라오지 말아라. 왜 나와 함께 죽으라 하느냐. 그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때가 한 말이 요 말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저도 주의 주님을 예수 다윗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생하고 뭐라 그랬어요? 종도 그곳에 있겠나요? 그곳이 어딥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말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이때가 사실 필요했어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할 것인가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서 이때는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심정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시편 4편, 3편, 35편, 61편, 62편, 63편입니다. 시편 3편, 4편은 다윗이 집을 떠나 첫날 저녁에 지은 시예요. 그 심정. 시편 3편은
다음날 아침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1편, 시 55편에도 그때 그 심정을,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 41편, 55편입니다. 그리고 시 61편, 62편, 63편은 하나님께 인도와 힘을 구하는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처절하게 그대로 토로해 놓은 게 이런 시편입니다. 61, 62.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 61편을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시 6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리라. 여러분, 이게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사막,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의 그 큰 바위들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에 있는 그 그늘 아래, 바위 특히 그 굴이 있으면 더 좋죠. 그 그늘 아래 쉴 수가 있었어요. 또나 바위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광야의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바위 위로 올라가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성소,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었죠. 성소는 바로 구원의 장소였어요. 성소는 모든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61편에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 61편의 요약입니다. 마음이 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비록 반역한 아들을 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강을 건너릴 때일지라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하여야 한다. 땅 끝에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한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바다 밑바닥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성소는 도움과 구원의 장소로 공경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가 된다.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덮고 있던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서 힘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된 곳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윗과 같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신약의 표상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의 표상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로 가십니다. 무엇 하러요? 기도하시러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절망적인 순간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 61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셔서 다윗에게 힘을 붙돋아 주게 됩니다. 자, 가드 사람 이때가 그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보여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와 같이 그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기억나시나요? 남편을 잃고 룻, 모함 여인이었어요. 룻. 룻이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모압 땅에 살았죠. 근데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 셋도 다 잃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죠. 며느리 둘에게 그럽니다. 나는 이제 자식도 없고 니네들 대를 이을 뭐 아들도 없으니 이제 니네들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라. 이제 고향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며느리는 그렇게 했죠. 근데 작은 며느리 나오미는 아니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이 고백한 게 룻기 1장 16절 10절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과 이때의 관계,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로운 사생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때처럼 룻기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보고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함께 가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뭘 가지고 나왔냐면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다윗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만약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정말 그걸 원하지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음, 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복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지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달라냐면 역사를 잘 압니다. 다윗은 엘리 시대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다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미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법궤 자체가 화우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도로 돌아가 메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기에게 몰래 기별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이 다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도벨이.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옵니다. 정말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기 보면 사무엘의 15장 31절을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 어떤 인물이었냐?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책략가였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략가. 아주 정책을 잘 쓸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정책은 백발백중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 편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도벨이. 다윗의 그 모사였는데, 1급 참모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이도벨은 누구였냐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는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음, 그 이후부터 아이도벨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음, 없애려고 하는 앙심을 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하나 실수한 게 이거예요. 비록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도벨이 다윗을 대항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어서 그의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도벨의 책략을 무효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예. 31절에, 31절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누구를 보낸 거예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누가 오는 거예요? 후세가 옵니다. 후세. 후세는 누구예요? 후세도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모략가에 있어요. 아이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1급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후세도 이 다윗과 함께 오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누구의 책략을 무효화시키라고요? 아이도벨이 어떤 다 압살롬의 책략을 하면 그거를 압살롬에게 잘 얘기해서 무효화시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기도의 응답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맞추셔서. 그래서 이제 16장 이후부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이도벨의 책략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백전백패, 그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책략을 후세가 반대로 거꾸로 해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기의 책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 스토리가 그 다음 사건에 이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의 그 가슴 아픈 얘기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이때와 같은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을 다윗 곁에 두셨습니다. 다윗이 되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 주변의 인물들을 배치하셨다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음.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입맞춤을 배신과 반영의 입맞춤으로 되돌려준 압살롬을 뒤로하고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한 군장의 모습이다. 절망의 강을 건넜지만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다. 왕의 보좌를 떠나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도 여전히 그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고 고백한 외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의 말을 복창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때와 같은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